같이 시편 46편을 연주시켜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가 우매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경배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노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고 내가 이 맘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만 영광 받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러 둥둥 뛰어봐야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공치사받기 바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요즘에 그 ADHD라는 병이 있어요. 아이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애 하나 있었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의자 사이로 벙충벙충 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ADHD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읍시다.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다른 데 다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 입술로. 죄 가진 입술로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요즘은 함부로 죄하죠 그러죠. 자기 주도 아닌데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100%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이 주님을 보려고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약성경 선지서에 보면은 그 날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날이라는 거는 the day예요. 그냥 보통 날이 아니고 그 날이에요. 하나님은 한 날을 정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날은 우리에게도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찬송 부르죠.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 이건 일요일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온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그날이에요. 그날. 그 날을 모르는 사람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춘향이가 그 날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벌써 수청 들었겠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변사 똑같은 그런 마귀에 대해 수청을 듭니까? 한 번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평생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와서 거짓말을 했죠. 죄가 거짓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 거짓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해요. 그들이 까만 뭐라 요즘 말하면 그 가운을 입고 말이죠. 여기를 넓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귀를 써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러고 다녔지만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똑같아요. 요즘에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려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만 있으면 일자 무식도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높은 교계 지도자가 돼 있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게 차라리 구원받는 데 더 쉽습니다. 믿기가 쉽단 말이에요. 애들 우리 부모들 그냥 믿잖아요. 믿으니까 예수 증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걸 탐자게 얘기한다니까.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그러죠. 좀 교양이 없다고 그러죠. 그 교양이 뭡니까? 인텔렉츄얼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배웠다고 재는 거. 세상에서 배운 건 다 거짓말밖에 없어요. 거짓말 아닌 거 하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 시스템, 교육 시스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다 가둬둬 쓰는가? 거짓이라는 걸 깨달으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 우리를 거기를 학교 다니게 한 것이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진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거짓인 것을 깨닫게. 우리 어떤 자매가 그래 대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원 가라니까 아니 내가 대학원까지 왜 가?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너 대학에서 뭐 배우냐? 나도 많이 배웠지만 다 까먹었다. 너희도 다 까먹게 될 거야. 그럼 왜 배우냐? 진리를 알아야지. 교회 나서 진리를 배워야지. 그래야만 그것이 가짜인 줄 알지. 가짜 배워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가짜 회사 가면은요 거기는 가짜들을 전도하라고 우리 공부시킨 거예요. 그냥 공부시킨 게 아니에요. 영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영어 가르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마귀란 말이죠. 거짓말을 가져오는 이유로 그가 택한 정사와 권세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 정치꾼들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왜 거짓말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다 경제가 뭐죠? 경제가 안정되면 평안하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정치가 될 목적인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이자율하고요. 이자율하고 말이죠. 이자율하고 실업률 있죠. 요거 두 개를 잡으면 성공하는데 이 두 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제일 되면 하나가 내려가고 그래요. 안 돼요. 다람쥐 지팡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경제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왜 배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 이 세상의 경제는 인간의 욕심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쫓아 망했잖아요 지금. 미국의 빚이 얼마입니까? 달러를 찍어내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미국이 달러 안 찍어냈으면 벌써 망한 지 옛날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달러 찍으면 될 거 아니냐고. 아, 그거 맞는 얘기지. 예? 아, 그래, 달러 찍으면 찍어내잖아, 지금. 근데 그걸 무식하다고 그래, 또. 그런데, 진리가 없는 세상, 6,000년 동안 마귀에 통치하는 세상, 진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4,000년 만에 오셨잖아요? 진리가 오시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있는데 진짜 정직한 사람 딱 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이는 살리는 그런 거예요. 너 여기 왔냐고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는데 입을 딱 봉하고 있으니까 간첩 신자죠.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간첩 신자란 말이에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죠. 나 간첩 아니다. 나 이제는 전향했다.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우리가 왜 만찬합니까 이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너 왜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까 찬송가의 perfect submission, 100% 서브밋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친구를 위한 목숨을 걸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랬죠. 우리를 친구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옛날 설교하던 설교한 말이죠. 막 그냥 우르렁거린 사자처럼 설교하면 지옥불이 보여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말이죠. 이걸 자꾸 그랬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성 패트릭스라는 사람은 저기 영국 거기 밀림 지방 숲에 가서요. 바위를 이렇게 바위에 올라서가지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자매가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들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우리 남편도 거듭나지 못했다. 큰일 났다. 엉엉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 당신 진짜네. 당신이 거듭났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지옥 가는 식구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너나 나는 같구나. 뭐 같이 가자 그런다고.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빛이 오신 거야. 어둠인데 빛이 싹 오셔가지고 뭐라 했죠? 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 평화를 주러 온 곳이 아니야. 칼을 주러 왔어. 나하고 싸우자 이거죠. 내가 칼을 줄 테니까 나하고 싸우자 이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이기는가 싸우자 이거죠. 나는 진리고 너희는 거짓인데 거짓이 이기나 진리에게 이나 보자. 그러니까 마귀가 칼을 가지고 주님을 찔렀잖아요. 이긴 줄 알았죠?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때 마귀가 말이야 꽉 하는 소리가 온 우주에 퍼졌을 거야. 천둥소리처럼 내가 쏘가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칼을 줬어요. 나하고 싸우자고. 진리가 이기나 거짓이 이기는 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고부 갈등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요 불교 시간에 가잖아요.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 가족 중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식구들이 왔는데 보니까 없어. 소년 예수님이 없어졌어. 난리가 났죠. 가보니까 그냥 뭐 어른들 가르치고 있거든. 제자들이 당신이 어머니 모친과 누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누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저 사람들은 아직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뭐라 했죠? 선지자가 집이나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집이나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다른 것은 다 대접한다 이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는요. 합당치 않다는 건 뭔가 하면 You're not valuable. 넌 나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쭉쟁이야. 너는 나에겐 가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남이 나를 죽여도 지금 뭐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설교한 거 가지고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맨날 자기가 인터넷에 내는 상관없어. 난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 욕하면 뭐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이거 자기가 좀 되든지 왜 안 되든지 재미가 없거든. 혼자 싸우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 여러분 무덤가 가지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욕해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우리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건 뭐죠?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걸 모르니까 자꾸 무덤에서 기어나가지고 말이죠. 냄새나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울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그냥 죽어가지고 죽은 거를 자신도 알고 남도 알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자신이 죽었다는 걸도 알고 나도 남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알죠? 아무리 욕해도 꿈쩍도 안 하거든. 벌레처럼 꿈틀하고 말아. 너 벌레 야곱아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면 너 벌레 야곱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 아니야. 계속 짓밟혔죠. 우리 성도도 짓밟히고 있죠. 벌레다 벌레. 벌레는 그냥 꿈틀하고 말아. 어떻게 할 거야? 벌레가 누가 밟았는데 뭐라고 대적하고 있어요? 뭐 뼈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러나 너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กิ่을 만들어서 너를 밟았던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왜? 성령을 건너는 사람이 이미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인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 그러면 biological man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건너지 못한 사람을 내추럴 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이미 신이 된 거예요. 안에 신이신 주님이 계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죽는다는 이거 벗는 날인데 주님 만나는데 뭐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랬죠.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나사를 살려. 요즘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기어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래도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좀 나으니까 갖고 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이순신 장군보다도 못해. 이순신 장군이 12번이나 죽을 고비 넘겼어요. 왕의 말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알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거짓이 아니고 참을 위해서, 팩트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12번 내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요즘 크리스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존경을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한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음역을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세종대왕 동상과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화평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냐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칼을 들어 오신 게 아니고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프로스페리티를 위해서 오신 걸 믿는 사람은 누굴 믿게 돼요? 나중에 다른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대환란 때. 그런 사람은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대환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에 대부분 다 넘어가고요. 정말 소수만이 휴거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그런 거 아닌가.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그랬잖아요. 사람 볼 거 없어요. 숫자 볼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어도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사도관은 다 가버렸어요. 나중에 누가만 남았습니다. 목이 잘려봐. 그러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믿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목사를 포함해서. 자기 이속 체력이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비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비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복음이 안 가리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왕이시기 이전에 의의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뭐 화평의 왕이요 의의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에요. 의가 들어가야 돼. 유대인들 보고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먹을 거 입을 거 보장한다 이거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호와 짓듣게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화평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어떻게 마지막 때 저를 이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어떨 때 괴로울 때도 있지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4년 동안 이 강단을 주님께서 절대로 문 닫게 안 하시고 지금까지 외치며 진리를 전수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진짜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고 생명 길이기 때문에. 제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몇 개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뭐 박사하겠다는 건 저도 뭐 발꼬락으로 공부해도 돼요. 저는. 그럼 뭐가 어려요? 신학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는 뭐 이렇게 들것에 들고 왔는데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갔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신학교 교수가 그거 지붕 뚫은 거 경비를 누가 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이 미친 사람들이지 이거. 그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붕 뚫어내 누가 돈 내? 잠은 돈이야 돈.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아주 안 잊어버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받은 사도바울은 그 화평을 받았죠. 그 받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육신적인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의 왕을 받아들였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게 지금 지상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뭐 누가 뭐라고 나중에 쳐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정치가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뭐라고 전쟁이라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사주공략하니까 뭐 전쟁 난다 무서워하고 어쩌고 그러지만요. 어디를 피난처가 뭐 아르헨티나 가냐 뭐 캄보디아 가냐 그러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피난처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같이 고난받으죠.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구해주시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많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건 마귀가 우리 공격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구해준다. 뭐 몇 개 남기고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으로부터 천사들이 둘러 지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결국 구해주는 거예요. 결국 구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나오려고 그러지 말아요. 늪에 빠지면 나오려면 점점 빠져요.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샬라샬라 기도 안 해도 돼요. 방언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앉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걸 못 참고 그냥 난리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자기 어렵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줘야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돕겠습니까? 내가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자기 계획 가지고 갖다 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오. 예수님이 종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로드라는 게 뭐예요? 우린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쉽게 얘기해서 서번트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안에 들어오셔야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제가 오늘 그 복음과 구원이라는 그 일본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데 드릴 테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세요.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이용국 집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몇 번 들었지? 여러 번 들으셨대. 그래서 다른 CD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니 이거 내가 더 들어야 돼. 그러더니 2, 3, 4, 5번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걸 해드렸어요. 그분이 처음 한 거야. 내가 누구라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혼나. 내가 주님께 너 뭐 했냐 너? 송목사가 다 준비했는데 뭐 놀았냐? 자기 일만 바빴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가 다 에바 브로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남았어 지금 내가 보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에바브로드는 그냥 자기 옛날 암일 거예요. 그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말이죠. 자기는 돌보지 않고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암인 걸 알면 걱정하니까 그거 얘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나중에 막 성도들이 걱정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저 사람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기도했죠. 살려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가 간증하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에이 그럴 수가. 의사만 믿지 뭐 하나님만 믿나? 안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가 고침받아도 그런 사람들은 의사 고쳤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옛날 문득병을 10명 고쳐졌는데 한 명만 찾아왔잖아. 다 가버리고 나머지 어디 있냐? 이렇습니다. 은혜를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먼 훗날의 화평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될 때에 천연왕국이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유다 땅에서 기쁨의 노래가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기쁨의 노래가 없죠. 테러밖에 없죠. 이때 그 도성으로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만 들어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회개한 민족이 들어가고 휴거된 성도들은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 함께 입성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 세상에 바라볼 게 뭐겠습니까? 사실 목회자가 된단 말이죠. 세상에서 좀 남들이 고생한 것도 일도 좀 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이러고 돼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신학교만 나면 다 졸업증 받아가지고 목사는 뭘 알겠어요 그들이. 노인들한테도 반말 막 하고 말이죠. 자기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 부름 받기 전에 뭐 거듭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남의 교회 까느냐, 남의 교회 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하죠 사람들이. 이때 그 도성으로 누구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의로운 백성만이 들어간다. 또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의로운 사람들만이 완전히 화평 가운데 살게 된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화평이 안에 있지만 주님이 오시게 돼 심판을 딱 하고 나면 마귀를 다 없애버리고 그 천사로 심판하고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노아 때 방주에서 나오니까 깨끗해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노아 가족밖에 없죠. 그들이 왕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주일날 설교 끝나가면 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올라오면 내가 주체를 못해요. 그런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우리 사이트로 팟캐스트로 다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소원소원한데 여러분 그렇지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시켜요. 옛날에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도요 10,000명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CD가 돼가지고 나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화평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화평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옛날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티시아 교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건물도 없을 때 코비나 있을 때 주님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쪽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어떻게 미국 목사를 만나가야겠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을 막 열어가지고 이게 거기 그분을 내가 비율을 맞춰줘야지 건물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질문 좀 합시다. 이 church is a peaceful church, comfortable church. 당신 교회는 죄송하지만 평화로운 교회입니까? 그럼 좀 편안한 교회입니까?
comfortable church.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저를 만나서 굉장히 기쁘대요. 그분 성대사 출신이거든. 제발 지금 당장 우리 교회 가자는 거야. 아, 나를 소개하더니 이거 보라고. 내가 이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된다 그러는데 보라고 반사를 받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5일 동안 제가 집회하는 강사가 돼버렸어. 미국 교회하고 스페니시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전도지 포스터를 15,000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강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꽉 찼어요. 그것도 밤에 집회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와서 여기 쓰라는 거예요. 그 써야지 당연히. 아, 새벽마다 우리가 하니까 그 목사님도 나오고 스페니시 목사 나오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갔네. 이 사람들 목회하려고 할 수 없이 이러온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까지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 즉 화평의 도시죠. 예루살렘이 화평의 도시 아닙니까? 샬롬. 우리가 샬롬 그러죠. 또한 그곳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시온이라고 말씀했고, 아담 이후로 육신의 저혈과 암흑의 저혈과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 속에 있는 거짓과 욕심으로 인해 전쟁이 끊을 날이 없는 땅에 유일한 평화의 도시를 지었어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된단 말이에요. 의의 왕 평강에 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의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화평의 도시를 회복하시.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1940년 전에 된 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화평을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제가 시편 122편을 읽고 있는데 아침에 묵상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 발이 성문, 그 성문 안에 서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딱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너 예루살렘 가라. 아니, 제가 성도들한테 안 간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주시는 헌금 가지고 나는 안 간다고. 그때만 해도 뭐 그만한 묵지도 없었죠.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가래. 그럼 가서 너 뭐 해야 돼요? 저 옛날 세례원처럼 외치가에 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다고? 그러고 있는데 천일왕국 책을 번역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 전화번호가 나한테 있어. 전화 걸었더니 아,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 방송국을 세웠는데 금방 세웠는데 지금 그거 설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 딸이 크레딧카드 2개 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크레딧카드 끌고 가서 4,000불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몇 사람하고. 저 크리스도 목사까지 비용 대줘가지고.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이런 기도를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앞에 예루살렘 사진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 민족이 된 지 19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지난 1948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표와 선언을 하게 하셔서 그때까지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영국 발표의 경우로부터 이 선언이 나고 상원에서 그 나와가지고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누가 반대했는지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처칠이라는 이 씨가 물고 이렇게 폼자는 사람이 No! 그랬다고. No! 그렇지. 아마 시가를 지경제 씹으면서 그랬겠죠. No! 그랬죠. 얼마나 경을 쳤어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기 저 독일 공수부대를 그냥 떼거지로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런던에 막 그냥 무차별로 떨어뜨려가지고 런던이 초토화됐습니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테러의 도시죠. 근데 그때
1948년 그때 동시에 유엔이라는 게 나왔어요. 유엔이 미국 뉴욕에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 평화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줄 거야. 그래가지고 유엔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 미가서 4장 3절에는 주님이 오시면은 전쟁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말씀을 자기들 유엔 벽에 딱 새겨놨어요. 우리가 하겠다. 근데 보세요. 그 4장 전반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라. 유엔의 민족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들을 책망한다는 얘기는 쏙 뺐어요. 쏙 빼고 밑에 있는 부분 주님이 하신 거 이거만 이게 말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하셨다는 게 거짓말. 요즘도 얼마 하나님 기도하는데 말씀하셨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면 다 있어요 이 안에. 공부를 안 해보니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허공을 치는 기도라는 거야. 허공을 치는 기도. 의심하면 다 찾아보세요.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자기 집안 식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고 이 킹제임 성경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 안 해. 여기 말씀이 되는 무슨 말씀을 해. 하나님의 말씀했다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요즘에 성령을 너무 팔아먹어요.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령하다고 그래.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생겼더라.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왜? 갔다 온 사람은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야 진짜 보니까 책에 보니까 아주 정난하게 썼네. 이게 사실을 알면 지금 뭐하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인데요. 따라가. 남자 목사들이 병신들이 주주주 따라가. 아이고 참. 차라리 바지를 벗어보면 치마를 입는 게 낫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유엔과 연합한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평화롭게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유엔이 생긴 이래로 이 세상에는 평화 대신에 전쟁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됐어요. 지금 보세요. 전쟁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있습니까? 어디선간 싸우죠 지금. 근데 유엔은 자기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겠대. 계속 안전보장 이상에서 뭐 북핵에 대해서 어쩌고 검토하고 육자회담을 떠드는데 안 되죠. 참 바보들이야. 아니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합니까? 이건 애들도 알아요. 그걸 포기하면 자기들은 자멸하는 건데 미쳤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절대 안 놓거든. 근데 무슨 뭐 협상을 해요. 아이고 참 바보들이야 바보들. 속는 거야. 마귀도 속는 거야.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옛날 클린턴 때요, 영변에 있는 그 핵발전소 있잖아요. 그거 뭐야, 그거. 경수로 거기를 치려고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죠, 결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못 쳤어. 그때 쳤으면 이런 일이 없죠. 대통령들이 다 엉터리 장로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 정치가들을 어린아이를 세운다 해서 어린아이들로 정치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안 한다 이래. 안 한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왜 하느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애들 같지 않아요? 그게 애들이지 그게 배운 사람들입니까? 무기를 없애고 농기구를 만드는 대신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엔이 생긴 이후에 이젠 핵무기를 포함해서 생화학무기 이런 대량 살상무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다른 데가 대상 살상무기 있다가 다른 데를 막 폭격하지만 자기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무기 때문에 지금 떳떳하게 건드리고 있는 거죠. 무기 없어봐야 미국은 뭐 망하는 거죠. 세계 대통령이라고 잡아놓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팔레스틴 땅에 자신들이 팔레스틴하고 이 이스라엘을 잘 해가지고 두 나라가 공존하게 해가지고 평화를 이루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클린턴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루이스키 그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떠날 뻔했죠. 루인스키가 바로 유대인이요. 그 맡은 변호사가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망신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때도 말이죠. 그거 좀 평하게 하려고 돈을 뭐 20억 불인가 20억 불인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웨스트뱅크에 있는 사람들 가자적인 유대인들을 전부 그 뭐라 그러나 그냥 이렉션 노티스를 줘가지고 이사병 다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저기 카트리나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소리가 났죠. 거기서 오는 사람 가끔 만나는데 물어보면 다 해보건 됐대.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 천재지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신들이 평안을 이루겠다고 그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안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교황도 예수님 절대 안 오신다고 그랬죠. 지난 4월인가? 작년 4월에 벌써 세월이 빠르네. 절대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한다고. 피스카른가 비카른가 of Christ. 예수님의 대리자다. 옛날부터 써보다 이제 라틴 말로 옛날에 그렇게 여기 관에다 써가지고 조금 띄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라틴 말로 이렇게 그걸 숫자를 넣으니까 666이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 TV에서 강의할 때 숫자 다 풀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때 그 요한계시록 TV도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어요. 정치인들은 말이죠. TV 한 번 나가지고 한 번 그러면 몇십만 원 받는데 돈을 주기는 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세상이니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웃고 있다고. 어찌하여 이방이 분담에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헛된 일이 아니니까 자기의 힘으로 세계 평화 가져오려고 하니까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없애고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죠. 위에 내가 왕을 세웠다. 내가 책령을 선포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 그러잖아요. 저 유엔에 보내면 내가 이거 읽으려고 그러지. 아직 벽에 붙은 거 가짜라고 주님이 할 거라고. 아니 한 번 죽죠, 두 번 죽겠어요? 반기문이 있을 때 어떻게 기회가 될까 하고 생각해보고 기대해봤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조만간 뉴 월드 오더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세계 대통령이 된 적그리스도는 세계 평화라는 공약을 통해서 의의 왕 화평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온 세상을 멸망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2700년 전인가 2000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이라는 게 이게 술책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를 어떻게 멸하냐? 평화가 오면은 멸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갖다 줘야 멸망하는 거지. 평화로면 거짓 평화로 믿게 해가지고 결국 예수 믿지 않고 자기들을 믿게 해서 뉴 월드 오더 속으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멸망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러면 그 왕국의 평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세금은 왕이 세금 거두잖아요. 적그리스도 세금 거두는 거죠.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을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않을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그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들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적그리스도 잠깐 동안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분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영접하지 않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You shall receive him. You shall이라는 것은 I will make receive him.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의 shall하고 will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도 배우는 거야. 그래서 킹잼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이 모든 먹고 마신 것이 shall be라는 것은 I will add unto you.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먹고 마실 거 이거 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우리 사실 뭐가 필요한지 모르죠. 잘. 그렇습니다. 의의 왕이시며 화평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세상에 화평은 없습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밖에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리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 밑에서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짐승에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그들 안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안에 거듭났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진짜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 가져야 돼. 나라끼리 화평 가져야 아무 소용없어요. 뒤에는 무기 들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나를 시편에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 속은 전쟁이로다. 잠깐 동안 약하니까 화평하는 거야. 그러나 좀 강해지면 또 싸우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날 때 그거를 보면서 화평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죠. 어려도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세상은 이길 수 있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도할 때도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날 것이면 기운을 내라.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새 힘으로 자기 힘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을 계속 능력 주시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다 사랑의 음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뻘뻘 나는 거죠. 우리가 옛날 로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 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Submit perfection, perfect submission. 전적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옛날 세우기보다도 못해. 세우기가 뭐 좋은 일 있을 때나 와서 좋겠습니다.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또 안 좋은 일 있으니까 안 됐으면 이게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 이게 세상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뭐 좋은 일 있다고 깨끗하고 나쁘다고 인상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당한다 그런 거야. 내 이름이. 믿음 가운데 주시는 화평을 누리죠.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 얘기하면 대답한 사람 거의 없어.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 마귀가 에덴동에서 말씀을 도둑질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도둑질하고 자기 말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은 설교하면 싸게 줘버리고 부가 남는 게 있어요. 텅텅 비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일곱 마귀를 데려들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준비 계셔가지고 속이 깨끗해졌는데 말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 새끼들이 이게 텅텅 비고 깨끗하다. 우리 집이 청소됐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사자에 찢겨도 지금 이북에 있는 사람이 용광로에서 말이죠. 땀을 흘리면서 지금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죠. 그렇게 볼 때 이 미국 LA 땅에 믿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저는 교회 사람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사람 꾸라는 얘기 안 해요.
구경하는 사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입에 쓰다고 그러잖아요. 입에 쓰죠. 당연히 쓰죠. 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교회 나온다면 매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바쁘시니까 내가 주일날에도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강권한다. 어? 일주일 동안 못 볼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도 이제 뭐 없잖아 사람이. 금요일날도 별로 안 하니까 하지 말까 해서 두드러. 하지 말고 내가 일할까 해서 두드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날 날, 주님 앞에 서 날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주께서 문 밖에 계신다. 기도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의탁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여호와 샬롬으로 살아가 죽음이 우리 앞을 가릴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죽음까지도 삼킬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맨날 의도 터지고 그래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을 벗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을 안에 두시고 봉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는 우리가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슬퍼하시는가 물어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때는 주님도 기쁘시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주님과 좀 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